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의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 유명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고요. 삼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변에도 뛰어났고요.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보는 것도 굉장했었습니다.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정치가일까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정치가가 될 수 있을까요? 뛰어난 정치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중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사람이 좋은 정치인,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헤롯은 참으로 좋은 정치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부흥을 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이 당시 대다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이 있고 제일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대다수였고 이들이 주류였습니다. 메조리티였고 메인스트림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인으로서 그들에게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고 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은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헤롯이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야고보를 죽인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 정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는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헤롯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를 헤롯은 죽이게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칼로 잔인하게 야고보를 죽인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쁨을 이 헤롯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기쁨을 주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여서 이렇게 기뻐했다면,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죽인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리라. 이런 생각을 분명히 이 헤롯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에게는 대중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헤롯은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도 감옥에 가두고
잔인하게 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요, 바로 헤롯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헤롯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재밌는 사실은요, 이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 집안 자체가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권력,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기보다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헤롯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헤롯 가문의 이런 모습들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난 아이들을 모두 다 학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에 자기의 자리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삼촌이 되는 헤롯 안티바 역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법으로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이건 옳지 않습니다, 부도덕적인 일을 당신이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가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가족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그 에돔 사람이 누구죠? 어디서부터 왔죠? 그들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가 뭘로 유명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인물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표성을 띠는, 아까 말한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잠시 배가 고픈 것을 못 참아서 영적인 축복인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참을성 없는 그 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영적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잠시나마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나의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 그것이 더 좋은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의 대표의 모습, 에서. 그리고 그 에서의 모습을 이제 이 헤롯 가족들은 너무나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인기를 탐하는 그들의 모습. 근데 오늘 보면 그 에서의 후예인 이 헤롯에 비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베드로의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이 헤롯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를 당장 지금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었죠. 이런 절기에는 재판을 하거나 사람을 처형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일단 절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지금 입장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에서 베드로의 그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지금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그런 고민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일단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같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같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봤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도,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이 베드로와 함께 같이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제 이상의 그런 감정,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의 죽음이 그냥 자연사를 한 게 아니라 칼에 맞아서, 칼에 찔려서, 칼에 베어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헤롯에게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만으로도 굉장히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이제는 그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 그의 차례입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베드로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야고보의 그 죽음에 애도할 그 시간도 부족한 그런 슬프고 어렵고 황당한 그런 모든 감정들이 복합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는지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란 말이요, earnestly. 원어로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earnestly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베드로의 아마 심정, 베드로의 그 느낌, 베드로가 갇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아마 야고보도 죽였는데 이제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제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드로를 꼭 살려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이 상황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없이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간절히 earnestly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렇게 earnest, 간절하게 기도한 이 초대교회 사람과 너무나도 대조되게, 너무나도 다르게 이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본문의 초점은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보다 그렇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에 가 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이 말이 뭡니까? 4명이 4조가 된 거예요. 몇 명이 지키는 거죠?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16명이요 교대로 이 사람을 지키는데, 재밌는 것은 겹겹이 싸고 있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맸는데 옆에 두 관수가 쇠사슬을 갖다가 같이 묶고서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밖에서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와중에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열심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이 밤이 새면 나 죽을 거예요. 제발 주님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니면 아까 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earnestly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이 상황에서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정작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그 안에서 힘들어해야 되는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야, 이런 말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 후에 베드로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이런 깜깜하고 습기 있고 냄새나고 이 감옥 안에서 겹겹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간수들 앞에서, 그를 메고 있는 그 차가운 수갑 안에서 그는 편안히 자고 있다. 이 말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면 이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이 사람 잘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찬양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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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베드로의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초대교회 분들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내 친구가, 내 자매가, 내 형제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애절하게 earnestly, 간절하게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낙심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포기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할렐루야, 편안히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구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구나. 이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요, 그런 평안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어두운 감옥, 칙칙한 감옥에 이 광채가 호련한 가운데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거야. 환하게, 갑자기, 호련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깊은 잠에 들어있다 해도 깜깜한 곳에서 누가 불 한번 켜면 일어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불 켜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계속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영어로는요, strike예요. strike. 살살 깨우는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냐 하면 감난산에서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스트라이크 했다 그래요. 그 언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야 일어날래? 일어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일어나! 하고 팍 친 겁니다. 옆구리를요. 세게 때려서 깨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는 잠을 깊이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주변에 잠 자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대인들 중에는 이 인썸니아, 이 불면증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잠을 자도 굉장히 얕게 자요. 충분히 푹 자지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안 자고 이제 다른 데서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고, 이게 다 충분히 못 자서 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그냥 이게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잠이 안 오면 뭐라고 하죠? 뭐 숫자를 세라고 그러죠. 뭐 숫자를 뭐 100까지 세는데 뭐 거꾸로 세라, 뭐 곱하기를 해라, 뭐 양을 뭐 기려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매트리스를 또 바꾸면은 좋은 걸로 하면 잠을 잘 온다. 자기 전에 또 운동을 해라, 팔굽혀펴기를 한 10개 하고 자라,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먹고 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을 꼭 뭔지 모르겠어요. 뭐 위스키를 드시든지, 뭐 와인을 드시든지, 맥주를 드시든지, 이거 없으면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약을 드신다던가. 그러니까 뭐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고는 잠을 잘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인썸니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잠자리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뭐 덥거나 굉장히 춥거나 이러면 잠자기가 어렵죠. 뭐 딱딱하거나 이러면 정말 잠자기 어렵습니다. 옆에 코 고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자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갔다가
우리 교회에서 코 제일 잘 고시는 분 옆에 한번 정말 저는 성교고 뭐고 그분을 정말 뭘로 막고 싶었어요. 코를 막든지 입을 막든지 아니면 성교지를 떠나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잠을 한 이틀을 못 자니까요.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코를 많이 걸어 시끄러워서. 근데 잠 못 자는 많은 경우가 이런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잠을 깊이 못 잔다고 그럽니다. 연예인들이 이런 스트레스성 이런 것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잔다고 그래요. 베드로를 보면요, 어떤 면으로 봐도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의 심경을 생각하더라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옆에 두 간수가 수갑을 연결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잠을 아주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푹 자고 있습니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잘 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런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어 던지는 것을 배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cast라는 것이 그냥 맡긴다 이게 아니라요, 던지는 거예요. cast. 낚시할 때 있잖아요, cast 한다 그러잖아요. 쫙 던지잖아요. 그러면 나가잖아요. 멀리 나가잖아요. 걱정과 근심을 cast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걱정과 근심을 던지는 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 부분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 이거 좀만 해주세요, 다른 건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주님께 맡기는 법을 이 베드로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묵상해 보면 원래 이 사람이요, 사실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뭔가를 이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옛날 모습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죠. 이 사람 굉장히 수고하는 사람이다. 노력형의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안 되면 밤 새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너무 노력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주 모든 걸 걸어서 이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걸 수가 있어요.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라. 이거 옛날 태권도 도장에서 있었고 해병대에서 이런 걸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생각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노력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노력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노력에 초점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이거 투자했잖아. 내가 열심히 이거 읽었잖아.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교회, 내 기업, 이거 내가 이뤘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게 노력형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은혜가 없어지고 자기가 이룬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 역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Pastor Andrew, 김전도사,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돼. 교회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는 마치 벽돌을 쌓는 거야.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죠.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죠. 하지만 큰 교회 이루려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만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가 도구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조차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마음과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는 이런 겁니다. 저는 아무런 크레딧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런 한 공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누가 여기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떳떳하게 나올 사람이 누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 같은 인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하는 거 너무 좋죠. 노력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태도 자체가 어떤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할 때에 그것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어요. 주님, 내 이 걱정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캐스트하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주님, 내 이 근심 주님 아시죠? 나 할 수 없어요. 받아주세요.
주님의 은혜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십자가에 여러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주 클래식한 우리 교회 조크가 있죠. 어떤 시골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짐을 지고 가시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이 할머니가 끙끙 매고 이 짐을 갖고 가시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차를 세워서 할머니를 이렇게 차에 뒤로 보냈다고 합니다. 할머니 차 사세요.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입고서 낑낑거리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운전사가 할머니 왜 그걸 갖다가 낑낑 메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아니 차를 태워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염치 없게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냐고. 이런 조크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좀 염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얼마나 또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한다고. 제가 예전에 델라웨어에서 제가 올 때 되게 힘들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역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HKPC에서의 유스 사역도 너무 좋았는데 델라웨어에서의 한 2년 반 정도는 정말 너무 날라다녔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했어요. 유스 사역이 저는 그렇게 재밌게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요 뭘 해도 됐었어요. 부흥회를 해도 됐고 성경 공부를 해도 됐고 아이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놔두고 온다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마지막 그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인사했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누가 와도, 저희가 아닌 누가 와도 이 사역은 잘 될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 누가 와도 된다니, 이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는 못할 걸이라는 생각이 내한테 조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눌러주시는 것, 이것 또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그런 그 디시전을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것을 인조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좀 인조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힘들죠, 어렵죠, 힘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많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조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그것은 죽음에 대한 그의 시각이었어요. 그의 시각은요 죽음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넘어서 베드로는 죽음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이 죽음은 더 큰 상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크게 없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야고보가 먼저 죽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죽었네. 아이고, 제가 먼저 갔네. 그럼 아쉬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이 저주라고 생각했겠지만 베드로에겐 그것은 특별한 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면류관으로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혼내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결국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더 큰 은혜구나,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런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유익이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아시죠? 전승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기 좀 그렇다. I'm not worthy to be like, crucified like Christ. 예수님처럼 죽기가 그렇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다 그러죠.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죽음에 대한 생각, 아픔에 대한 생각, 고통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베드로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가 보스인지 알았어요. 베드로는 누가 보스인지 알았어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이 이 헤롯과 같은 이런 사람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의 몸을 쳐서 죽이더라도 이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정말로 인정하게 될 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스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실 해야만 하는 그분이 정말로 주인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 베드로 생각하시면서 꿀잠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